오늘은 구약 성경 역대상 제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제16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역시 감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그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재판 과정을 통하여 사형이라는 판결까지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하게 됩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전도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형 당일날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리소스톰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크리소스톰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아 있어서 이렇게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처럼 그리소스톰이야말로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떠한 상황과 처해 있든지 항상 감사할 준비가 더 있었던, 우리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교부였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나 그리고 가정에서는 기념할 만한 날이라든지 혹은 꼭 기억하고 축하해야 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가족들의 생일날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도 꼭 기억하고자 하는 날이 있으면 그날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움의 시간을 나누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절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과거 우리나라 60, 70년대에는 보릿고개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부족하여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질 때에 그때 이 보리양식은 백성들에게 커다란 힘과 그리고 위로가 되었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져서 그런 말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첫째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때부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족하는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없는 것을 보면 자연히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가진 것들보다는 못 가진 것들이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누리며 산다는 건 역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이면서 신앙도 좋고 그리고 가정도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한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머리는 좋은데 얼굴은 별로고, 공부는 잘하는데 건강이 별로고, 가정은 부유한데 신앙이 없고, 외모는 아름다운데 인간성이 별로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교만할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갖추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없는 것만을 보니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은 망원경으로 아주 작게 보려가는 대신에 남에게 있는 것은 마치 현미경으로 크게 보면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소유한데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늘 감사 대신에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 안에서 얻은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은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이라든지 하나님이 내리신 햇빛과 단비 등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우린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은 내 탓이고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환경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것이나 혹은 가정이 불하게 된 것이나 혹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것이나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된 것도 누구 덕분이요, 누구 덕분에 내가 잘 되었노라고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는 자의 삶 속에는 자연스럽게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누구 덕분에 내가 건강하게 되고 잘 살고 누구 덕분에 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면 우리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기 한 가지만으로 570개의 계열사와 13만 명의 총업을 거느린
일본의 세계적인 경영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처음에 자전거 점퍼의 첨원으로 출발해서 젊었을 때 그는 후에 세계적인 대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츠시다는 훗날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에 대해서 자기는 항상 세 가지의 감사 조건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마츠시다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전체 속에서 항상 세 가지의 감사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11살에 그는 양부모를 잃었기에 남보다 일찍이 철이 들을 수 있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늘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자연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건강해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츠시다 회장의 말로 남들이 보기에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그리고 배움의 과정도 짧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억세게 불우했지만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의 환경으로 돌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나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어쩌면 불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 환경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고요, 감사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이 난다고 하는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결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사랑을 받아도 자기 욕심이 크면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에는 항상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받지만은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도 감사도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 역시 원망은 할지라도 감사는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남과 환경을 탓하는 마음, 그리고 욕심과 교만의 마음을 극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널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게 두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과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믿고 감사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요셉이나 다니엘, 그리고 욥과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고난 속에서도, 평안 속에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바로 참된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도 이런 충만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참된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은혜인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은혜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혹은 복잡한 문제가 풀리고 원하던 것이 얻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요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아내가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날 교회로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남편은 계속해서 졸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한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 항상 하던 대로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보, 당신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찌된 사람인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자 남편은 아내의 말에서 이렇게 답하는 거죠. 여보, 은혜 받으면 당신처럼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 은혜 받은 거야? 그러면 나는 그런 은혜 받고 싶지 않아. 아예 교회 발을 2번 이상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좋은 말씀 들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만은 두 번째로 진짜 은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고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참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변화되고요, 살아가는 얼굴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만일 성도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재미만 추구한다면 은혜와는 아주 먼 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TV 채널이 참 많기 때문에 이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TV 프로그램의 작품성이라든지 내용보다는 아무튼 재미가 없으면은 TV 채널을 금방 바꿔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성도들도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가 즐겁고 강당이 즐거운 만담으로 가득 차고 혹은 설교자가 걸쭉한 사투리와 농담으로 재미있게 설교한다면, 그것을 은혜로 오해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재미와 쾌락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이제 헌신할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미있고 기발하고 달콤한 말씀을 듣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은혜로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 좋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실천한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는 감사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째는 실망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감사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너무 실망을 잘해요. 어떤 일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론 삶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잘 극복하면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그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욱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실패가 나중에는요,
성공의 보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과거에는 코미디의 황제라고 불리우던 이주일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주일 씨가 코미디에서 남긴 아주 멋진 말 있잖아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 기억나시죠? 이 콩나물 팍팍 묻혔냐. 아주 이제 멋있는 유행어입니다. 그런데 그 이주일 씨라는 분은요, 아주 못생긴 얼굴 때문에 항상 대사가 없는 시체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행인 역할만을 굉장히 오래 했다는 거지. 단지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대사가 있는 역이 주어졌는데 환자의 사망을 확인한 의사역이었습니다. 환자의 마지막 사망을 확인한 의사역. 그것도 딱 한 줄의 대사입니다. 한 줄. 그래서 이주일 씨는 난생 처음 대사가 있는 역할을 받고 열심히 그 한 줄을 몇 번이고 암송했다는 거죠.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방송이 있던 날 자신의 출연 차례가 되어서 이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대고 눈꺼풀을 열어본 다음에 심각한 표정으로 짓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딱 한 줄.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이주일식에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주일 씨가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환자의 눈꺼풀을 연다는 것이 자기의 눈꺼풀을 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분명히 방송사고지요. 환자의 눈꺼풀을 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되는데 자기의 눈꺼풀을 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분명히 방송사고였는데 시청자들이 그 모습 보고 큰 웃음을 터뜨리고 오히려 그 사고로 해서 이주일 씨가 코미디로 뜰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분명히 잘못한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한숨 쉴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실망은 절망으로 발전하지만 감사는 희망으로 발전한다. 꼭 기억해 보십시다. 실망은 반드시 절망으로 발전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희망으로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지나친 실망에 빠지지 말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실망을, 우리의 한숨을 웃음과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평이 있어도 감사는 말할 때 감사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어떤 좋은 환경도 그 속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돼요. 반면에 감사는 어떤 환경도 천국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의 불평은 내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고 내 입술의 감사는 내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기회로 삼고 자신이 정말 낮아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자 그 사람의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도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포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옥 안에 다른 채소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오르는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로 인해 요셉은 지혜를 인정받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 백성들과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동족들을 가난한 흉년에서 구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경우 다니엘은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정말 사자들의 밥이 될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들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퇴적지들을 원망하거나 또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펼쳐진 환경과 조건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더욱 묵묵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면서 우리 각자가 할 일을 묵묵히 나갈 때 마침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내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향기를 풍겨내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하여 정말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매사에 불평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주고요. 우리의 영혼을 생동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습관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자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평범한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큰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다가 나가면 감사할 줄 알지만 사실은 병들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암에 걸렸으나 고침을 받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할 일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살게 된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사고를 만나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자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평범한 삶이 기적임을 우리는 깨닫자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늘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려움 중에 문제 해결이 되었다든지 병든 자가 병의 고침을 받았다든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인데 사고를 만나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한마디로 감사의 조건을 거꾸로 생각하는데 이건 대단히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할 때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굳이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어야만 감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 감사하십시다. 믿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생각지 마시고요. 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삶의 굴곡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할 일도 많았겠지만은 때로는 마음 아픈 눈물 흘릴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아픔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감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감사가 절기가 되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